오늘은 요한복음 4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실패를 통한 영적 교훈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통한 영적 교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8장 14절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1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는데 그 제자는 대제사장을 알므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갔으나 베드로는 바깥에 문 곁에 서 있더라. 그때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을 지키던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라. 그때 문을 지키던 소녀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더라. 날이 추우므로 종들과 직무 수행자들이 숯불을 피우고 거기 서서 몸을 녹이니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몸을 녹이더라.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의 교리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내가 유대인들이 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아무것도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 내 말을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보라, 그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아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매 곁에 서 있던 직무 수행자들 중에 하나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며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악한 것을 말하였으면 그 악한 것에 대하여 증언하라. 그러나 잘 말하였으면 어찌하여 네가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이제 안나스가 그분을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몸을 녹이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그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매 그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라. 대제사장의 종들 중 하나는 베드로가 길을 벤 사람의 친족이더라. 그가 이르되 그와 함께 동산에 있던 너를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때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매 곧 수탉이 울더라. 오늘의 본문에는 두 개의 내용이 중첩되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내용과 또 하나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창조물인 인간에게 신문받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앞서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체포되실 때에도 주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즉 주님의 그 권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주님의 몸에 손을 댈 수 없으며 주님의 목숨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1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8장 1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는데 그 제자는 대제사장을 알므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갔으나 여기에 나오는 그 또 다른 제자는 그 요한 자신을 지칭하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으므로.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이번엔 요한복음 20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입니다. 이에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주를 돌무덤에서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처럼 요한은 자신을 지칭할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든지 또는 그냥 다른 제자라고 흔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8장 16절입니다. 베드로는 바깥에 문 곁에 서 있더라. 그때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을 지키던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라. 베드로가 체포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과 관련해서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관저에까지 가서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다른 사람도 아닌 이 베드로가 잡혀가시는 그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는 사실은 베드로 자신의 심정이 무척이나 혼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8장 16,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6, 17절입니다. 베드로는 바깥에 문 곁에 서 있더라. 그때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을 지키던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라. 그때 문을 지키던 소녀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더라. 대문 밖에 있던 베드로가 요한의 도움으로 이 안으로 들어갈 찰나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 시작되는데요. 불과 잠시 전까지 주님에 대해 주여 어찌하여 지금 주님을 제가 따라갈 수 없나이까? 제가 주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 놓겠나이다 하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겁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서 그 10절 요한복음 18장 그 10절에서 베드로는 칼을 빼들고 이 무장한 군인들과 일전을 벌일 만큼 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는 지금 주님께 대해 단단히 그 화가 나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능력 많으신 이 주님이 순순히 끌려온 것에 대해 분통이 터지면서 또 한편으로 자신의 무력함으로 머리가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그 문지기 소녀가 당신도 그 사람 제자가 맞지 않느냐 하고 물어왔으니 베드로는 그 스스로 냉소적으로 퉁명스럽게 나는 아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갖고 있던 문제였는데요. 그는 주님께
발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날이 추움으로 종들과 직무 수행자들이 숯불을 피우고 거기 서서 몸을 녹이니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몸을 녹이더라. 이 구절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가 세상 죄인들 틈에 끼어서 그들과 함께 세상 안락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어떤 일로 주님께 불만이 쌓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마음이 생기면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무력감에 빠져 복잡한 상황을 겪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도 여기 베드로처럼 세상 사람들 그 틈에 끼어 마귀가 피워주는 따뜻한 불이나 쬐며 추위를 피해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한 뒤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건드리건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느껴져 이 불만이 있건 간에 절대로 발끈하며 성질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실족의 첫 걸음으로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실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주님께 화를 냈던 것은 무지했기 때문인데요. 그는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예언과 계획들을 수행하고 계신 주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자신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18장 11절을 보십시오. 18장 11절 하반절에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베드로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시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고 그 방법은 또 어떤 것인지 아주 천천히 자세하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이 초행길을 가게 될 때 자신의 그 지레 짐작으로 가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있는데요. 그럴 때 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따라가면 목적지를 잘 찾아갈 수 있듯이 우리들은 모두
각자 각자의 그 인생 초행길을 가면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모든 앞날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부지런히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학교 다니는 그 학생들이 그 선생님에게 질문을 자주 하는 그 학생들이 공부도 잘하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8장 19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의 교리에 대하여 물으니, 지금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예비 심사를 거치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신문하는 것은 일종의 비공식 종교 재판으로, 그런데 아무리 비공식이기로서니 고소장이고 증인도 아무것도 없는 불법 연행이고 불법 신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리가 무엇이고 그 추종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 이 질문의 그 핵심 사항이었는데요. 가령 그 제자들을 모은 까닭이 무엇이고 제자들은 얼마나 되고 그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과 또 교리에 대해서는 네가 누구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유대교에 대한 반항이요 신성모독이 아니냐, 기적들을 일으켜 이 백성들을 혹세무민하는 것은 반사회적, 반국가적 범죄가 아니냐 하는 질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라는 자는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다 놓고 이렇게 신문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1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내가 유대인들이 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아무것도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여러분, 어떤 교리를 은밀히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은 사교 집단들이나 하는 짓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리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말씀들을 한편으로는 세상에 드러나게,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과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전파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신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지극히 확고하고 당당했으며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어디 지적해 보라는 듯한 엄중한 항의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 내 말을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보라, 그들이 내가 말한 것을 아느니라 하시니라. 이쯤 되면 대제사장이 오히려 예수님께 신문을 당하는 모습으로 주님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증인도 없이 은밀히 주님을 연행해와 그분을 신문하고 있는 그들의 무법을 나무라고 계신 것이죠. 계속해서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매 곁에 서 있던 직무 수행자들 중에 하나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며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 처음으로 물리적인 이 폭행을 당하시고 죄인에게 매 맞으시는 장면인데요. 그것도 이방인들인 그 로마인이 아닌 유대인으로부터 당하신 것입니다. 사실 말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되시기까지의 그 전 과정을 살펴볼 때
법을 집행하는 로마 당국은 오히려 유대인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사람들에게 매를 맞으시는 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이기도 한데요. 미가서로 가겠습니다. 미가서는 요나서 다음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1절입니다. 미가서 5장 1절입니다. 오 군대들에 따라 이제 너는 군대들을 형성하여 모일지어다. 그가 우리를 치려고 에워쌌으니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관의 뺨을 치리로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18장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악한 것을 말하였으면 그 악한 것에 대하여 증언하라. 그러나 잘 말하였으면 어찌하여 네가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지금 주님께서는 잘못이 있다면 정해진 율법에 따라 적법하게 증거를 댈 것이요 올바른 말을 했는데도 사람을 치는 것은 불법임을 조목조목 따지신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따른 정당한 요구였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때에 한 증인이 일어나서 어떤 불법이나 죄에 대해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말며 두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나 세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 그 문제를 확정할 것이니라. 그러함에도 예수님께서는 두세 증인의 그 증인도 없이 불법적인 신문이 자행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8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4절입니다. 이제 안나스가 그분을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안나스는 잘못하다가는 자기가 거꾸로 예수님께 당할 것 같다는 그 생각을 했는지 다른 제사장인 이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이송시켰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몸을 녹이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그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매 그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과 섞여 이 불을 쬐며 몸을 녹이고 있는데요. 그때 그들로부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교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세상 안락을 즐기고 있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믿고 세상 것도 즐기고 이쪽 저쪽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과적으로 양쪽으로 초라한 신세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계속되는 부인을 보겠는데요. 26, 27절입니다. 대제사장의 종들 중 하나는 베드로가 길을 벤 사람의 친족이더라. 그가 이르되 그와 함께 동산에 있던 너를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때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매 곧 수탉이 울더라.
예, 이 부분 베드로의 그 세 번 부인과 관련해서 마태복음에서는 더욱더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관저의 바깥쪽에 앉았는데 한 소녀가 그에게 나와 이르되 당신도 갈릴리에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가 그들 모두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나와서 현관으로 들어가니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이자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다시 그가 맹세하고 부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그에게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확실히 그들 중 하나라. 네 말투가 너를 드러내느니라 하거늘 그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며 즉시 수탉이 울더라. 베드로가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여기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베드로가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는 말로 첫 번째 부인을 하고 두 번째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로 바뀐 다음에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라고 하더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복잡한 그 심리 상태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 대적자들에 대한 분노 또 자기 행동이 제지받은 데서 오는 그 머쓱함 그리고 순순히 붙잡혀 가시는 주님에 대한 미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그의 실족의 원인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국 그 닭이 울기 전에 정확히 세 번 주님을 부인하면서요. 그는 일생일대의 큰 시험에서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배웠던 그 위대한 강론과 가르침들과 주님을 위한 그 뜨거운 애정으로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지 함께가 목숨을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던 그 확고한 자기 확신 이런 모든 것들이 마귀의 키질 한 번에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여기 베드로의 그 실족을 통해 우리는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얼마 전까지 주님과 다락방에서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주님의 원수들과 함께 하게 된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런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 해도 그 누구라도 방심하다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받으면 받을수록 또한 우리의 방해자 사탄이 우리를 더욱더 집요하게 우리와 주님과의 거리를 노리는 주적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서로 가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주님과 이 거리를 두게 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다 사람들마다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기대했다가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다고 생각이 들 때, 다시 말해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주님께서 행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혹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과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무엇인가로 인해 주님과 거리가 벌어졌다면 빨리 잡아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과 거리를 두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TV나 영화 시청이나 또 여러분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어떤 취미 활동이 아닌지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들과 함께 불을 쬐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시 주님을 바짝 뒤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단계까지 이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